샬롬. 행복한 사랑교회 친구들 반갑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자가격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보냅니다. 친구들, 우리 지난주에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외부 확진자로 인해서 우리 교회 전체가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확산 방지를 위해서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더 이상 확진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교회 친구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 같이 손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2월 6일까지 2주간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다 같이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랑교회 친구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행복한 사랑교회 친구들, 오늘 말씀은 회개는 바로 해요 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돌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냐 하니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1970년 폴란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독일의 수상인 빌리 브란트가 폴란드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폴란드인은 독일의 수상이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독일은 2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폴란드인들에게 많은 아픔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폴란드에 도착한 빌리 브란트는 독일이 저지른 나쁜 행동들과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해 세워진 기념비로 제일 먼저 이동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리 브란트를 지켜보며 그가 형식적인 사과 연설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빌리 브란트가 그 기념비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폴란드인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놀랐어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다른 나라에 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은 상상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빌리 브란트의 이 행동으로 인해서 세계는 그의 진정한 참회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고 많은 폴란드인들의 마음에 상처가 치유될 수 있었어요. 만약 독일의 수상인 빌리 브란트가 형식적인 사과만 하고 돌아갔거나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아픔이 그대로 남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독일의 노력이 사람들의 아픔을 감싸주고 또한 독일 또한 다른 나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지은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날 밤의 일이에요. 대제사장과 사람들은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끌려가신 예수님의 뒤를 몰래 따라갔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 있을 때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아랫뜰에서 안의 상황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나타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라고 말이에요. 이 말에 놀라고 겁먹은 베드로는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하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슬그머니 앞들로 도망갔습니다. 그 여종은 사람들에게 베드로를 가리켜 이 사람은 예수와 한패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또 거짓말을 했어요. 조금 지나서 베드로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바라보며 야, 너도 갈릴리 사람인 걸 보니까 정말 예수와 한패임이 틀림이 없어 라고 말했죠. 이에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강하게 부인했어요. 그때였어요. 닭이 2번 울었어요. 베드로는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4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던 말씀이 기억났어요.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거짓말했던 것이 마음이 아파서 슬피 울며 회개하게 되었답니다. 행복한 사랑교회 친구들, 잘못을 감추면 또 다른 잘못을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베드로를 의심하자 베드로는 거듭 거짓말을 하며 심지어 저주까지 했어요. 처음 시작했던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고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베드로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이처럼 우리도 잘못을 감추려다 보면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를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회개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한 사실에 베드로는 매우 가슴이 아파 눈물을 흘렸어요.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면서 베드로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베드로가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들도 잘못을 저질렀을 때 바로 회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잘못을 저질러 놓고 모르는 척 하고 있지는 않나요? 심한 말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고도 아직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면 바로 회개하고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할 때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리고 베드로 자신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바로 회개하여 그 잘못을 회복하고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우리도 잘못을 저질렀을 때 바로 회개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지요. 우리 행복한 사랑교회 친구들도 나의 잘못을 바로 회개하는 그런 거룩한 행복한 사랑교회 친구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샬롬.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잘못을 회개하고 또 바로 뉘우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잘못하는 일들 혹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바로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러한 사람들 향해 다가가서 자신의 잘못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